하나님 아버지, 가을 새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하시고 손꼽아 기다리던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숨쉬고 걷고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가을 기도회를 통해 교회 식구들과도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 새벽기도회 5일차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위의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팔복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복의 출발은 분명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선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 자체가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7가지 복의 총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내용들 7가지를 다 채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안하여지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와 같은 방식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말은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나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던 중세 시절에 그것을 지적하였던 마틴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같은 인물들도 모두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쯔빙글리는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에서 가톨릭 군대에게 급습을 당한 부대에 속해 있으며 전사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지도자로 있던 인물이 그 전쟁의 난리통에 뭐하라고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일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개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였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던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에 힘쓰고 물산장려운동에 앞장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결국 교회가 거리로 나서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교회마다 정복과 형사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항상 뒷자리에 오곤 했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목사님들은 그때 오히려 아모스서 같은 것을 말씀 전하면서 교회가 불의함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결국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민주화 운동에 일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은 앞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서 박해를 받아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의로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면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요즘 그 체육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바로 인터뷰를 하면서 협회의 부조리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을 때 사람들이 어린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건방을 떤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이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협회의 허락 없이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고 세계 1위의 선수가 연봉을 6천만 원 정도 받는데 이유는 고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자기 몸에 맞는 신발도 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지정하는 신발만 신게 되어 있어서 그러다가 발에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맞이하고 이걸 무려 7년이나 감수하다가 그렇게 자신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선수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부조리하다면 선수 생명이 끝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선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협회와 맞섰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온 숙제입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함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근본적인 태도는 예수님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결책이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이 폭력적이면 유대의 열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의함을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드는 것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은 어떤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 혁명을 선택했고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위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면 실제 그 속성은 공산주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불의함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면 그 개선을 위해서 불의한 것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미명 아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에 맞서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것들을 견디어낼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믿다 보면 천국 가는 것이고 세상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남들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루고자 하는 공의는 사랑으로 이루는 공의입니다. 희생으로 이루는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하나 감당을 할 때 여러분이 편해집니까? 수고스러워집니까? 수고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동행주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구부터 나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준비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동행주일 얘기를 하니까 또 다들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교회들도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고 편안하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쉽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전부 다 만사형통인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해보니 막상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고민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숙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과정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족함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통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이 성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미숙함이라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아직 우리는 온유함도
긍휼함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하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의를 위하여 어려움과 힘겨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꿋꿋이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의를 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어려워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